오늘 말씀은 이제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인물을 통해서 저는 오늘 나의 베데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보면 배경 설명부터 되어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냐라고 나와 있어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연못에는 행각이 5개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의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문이 어떤 뜻이냐면 양의 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 양문이라고 하느냐? 예전에 이제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혹은 이제 소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모든 제물들을, 양 같은 제물들을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가져갔다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그 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병자 중에 이제 3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맹인,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가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혈기가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성경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봤더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혈기가 마른 사람이다라는 뜻은 팔다리가 비틀어져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혈기가 마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3종류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이 이 행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행각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냐?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 못에는 신비로운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천사가 물을 계속적으로 손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후에 내가 제일 먼저 이 못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병을 나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느냐? 5절에나 되어서 나타나거든요. 5절에 누가 있냐? 딱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떤 정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의 나이도 어땠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 역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행각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봤다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나라 말하고 약간 원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saw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보다의 과거형이거든요. 진짜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병에 걸리면 낫고자 하는 것이 원래적인 본성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5개의 행각에 가득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그쪽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귀에는 뭐가 들렸을까요? 그 사람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혹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온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였다? 38년 된 병자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 우리 그 사랑하는 가족들은 제가 이제 뭐 4년째 되다 보니까 뭐 그 눈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얼추 태만 봐도 누구시구나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38년 된 병자를 눈으로 보셨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의 눈에 38년 된 병자가 보였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전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와 다르게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쪽에서 먼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낫게 해주기 위해서 다가가셨다라는 점이 차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생각하시면서 조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합당한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낫고 싶으니까 거기 누워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을 한 대상은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환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절함으로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라고 예수님은 왜 질문을 하셨을까? 물론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당사자의 이제 믿음의 고백을 받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기는 하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요, 한 가지가 더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질문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38년 된 병자는 대답을 이렇게 하였을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막 찾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휘기에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휘기에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은 육체만 낫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회복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다 보니 이 38년 된 병자가 정확하게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를 회피하였다라는 대답을 얻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자신의 상황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나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쳐요. 38년 된 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이가 청년이었거든요. 젊디 젊은 청년이었죠. 게다가 어떤 분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다가왔어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나이가 38이라는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더 많을 수도 있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누워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자기에게 웬 젊디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뭐지? 이 친구는 누군가? 누구기에? 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대답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였냐? 내가 못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어쩌면 이 젊은 청년이 물이 동한 후에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죠. 병자가 기대했던 것하고 달랐어요. 병자는 자신을 번쩍 들어서 예수님께서 못에 넣어주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아멘. 뜬금없이 그러는 거죠. 이 젊디 젊은 청년이 자신에게 명령을 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살아온 인생에 아주 긴 시간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자신에게, 아파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자신에게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걸으라고 하는 이 명령 받으면서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살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웬 청년이 왔어요. 그분이, 우리는 성경에서 봤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만 웬 정체 모를 남자 청년이 와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서 활동을 하고 춤을 추어라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화가 나겠죠. 자기가 이렇게 안 아파봐서 나한테 명령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믿고 일어나기보다는 사실은 귓등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38년 된 환자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였냐? 정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38년 동안 병으로 앓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근육, 근력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걷는 것도 쉽지 않고 손으로 무엇을 잡아서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그 젊디 젊은 청년이 이야기한 것을 받아서 정말 일어나서 들고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멋있으세요? 어머, 나도 이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세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좀 차갑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사실 오늘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38년 돼서 몸에 근력이 하나도 없이 아마 뼈가 상접해 있겠죠. 살도 거의 없는 그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손을 하나 착 내밀면서 내 손을 잡으시오, 내가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혹은 손을 잡아주기 싫으셨으면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움직여 주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격려를 해주신다거나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일어나 들고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차가우셔서 그렇지 그런 거는 사실 아니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이 병자를 아셨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었죠. 그 행각 있잖아요. 5개의 행각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이 병자가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병자의 집념을 보신 거예요. 어떤 집념을 보셨냐 보면 7절에 아까 자기가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뒷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38년이나 되어서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이 베데스다에서는 내가 낫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집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누워있던 병자 중에서 중증 병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문이 있으니까 중병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뭐 간혹 허리가 좀 아픈다든지 아니면 뭐 결렸다든지 뭐 이런 증상 그런 사람이 같이 있어요. 자, 뭐 전설이긴 하지만 천사가 와서 못을 동하게 했어요. 못의 물을 동하게 했으면 제일 먼저 누가 뛰어 들어가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허리나 아니면 어깨 관절이 아파서 그렇게 살짝 신경통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병증이 약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라는 거죠. 사실 어쩌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문이 뭐 이제 그 진실 없는 소문이긴 하지만 소문이 떠돌았다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힘을 들여서 그 목 가까이로 갔을 때 치유됐대, 저 사람이 나았대, 죽을 병에서 살아났대 라는 소문이 몇 번이나 전해져 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젊은 청년이 이야기한 일어나 들어서 걸어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집념에 불을 당겨 버린 거죠.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에이, 뭐 소용없겠지, 거짓말이겠지,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 내가 죽고자 살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힘을 다해보지 뭐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일어나기 위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니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에 힘을 주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일어서신 거예요. 매트를 잡기 위해서 손을 움직여 보니 움직여지는 거죠. 손가락 끝까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매트가 잡아져요. 걷고자 하니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이 집념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이루어낸 거죠. 주변은 어떻겠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경이로움에 가득 찬 환호성을 마구 질러댔겠죠. 우와, 웬일이야. 저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대. 그런데 걸어가네? 난리가 나지 않았겠었어요.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였더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기적을 온전히 기뻐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제지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나타나 있죠? 누구였죠?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법에 맞지 않아. 죄를 진 거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니? 라고 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걸어가라 하더니 아멘. 사실은 통성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예수입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누가 안식일의 법을 어기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침을 잘 놓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죠. 이 선생님이 나에게 침을 놨어요. 그랬더니 내가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졌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실 거예요? 뛰어나가서 이야 내가 건강해졌어, 야 나 살아났어, 야 이 한의사 선생님 되게 명이셔, 자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다시 돌아와서 누구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죠? 한의사 선생님한테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압박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공동체에서 퇴출시킨다라는 협박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병을 낫게 해주신 이 분이 안식일을 어기게 하였다라고 이 사람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에게 안식일의 법을 어기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것처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found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도를 가지고 찾아서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네가 육체가 나았으니까 이제 마음으로도, 아까 휘기오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음으로도 영혼으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38년 된 병자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읽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잽싸게 자신에게 안식일의 법을 어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식일의 법을 어기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입니다. 놀랍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약간 좋아하지 않고 비난하기도 하고 상충되는 의견을 많이 보이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안식일을 어기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에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 볼 거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온전하여지고 싶으냐라고 물었던 부분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병자는 대답을 회피하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 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낫기를 원하느냐? 진짜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잘 못 움직이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안식일의 법을 어기게 하였느냐? 나를 낫게 한 이가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모든 부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만 관심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이전에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하였던 거죠. 혹시 어거스틴이라는 분 알고 계세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놓은 분이거든요. 참회록이라는 글을 쓰신 분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영성 기도 수련 갔는데, 거기는 이제 3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게 하거든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 지도받고, 기도하고, 기도 지도받고 하는데요. 밥 먹는 건 딱 하루에 3번 밥을 먹게 해줘요. 밥이 너무 맛있는데 밥을 먹을 때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뭘 해주냐면 방송 테이프를 틀어줘요. 어떤 테이프를 틀어주냐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틀어줘요. 참회록을 보면 모든 게 다 죄예요. 듣다 보면 이렇게 밥 먹고 앉아있는 내가 죄인같이 느껴질 정도로, 혹은 숨 쉬고 있는 내가 죄인같이 느껴질 정도로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거든요. 정말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나보고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간식을 못 먹게 하니까 밥을 먹기는 했었거든요. 재밌으시군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기도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었을 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17살 때부터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회록도 쓰고 이제 고백록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고백록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떤가? 고백록에 쓴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썼어요. 주님, 저를 순결하고 절제하도록 하시되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순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문란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조차도 머리로는 내가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육체적인 이 쾌락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머리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고자 의지를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했던 것을 기억했던 거죠. 여전히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남의 잘못, 그리고 남의 핑계,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고 난 후 성전에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였어요. 내 마음을 순전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갈등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로 결심하게 하셨던 그 집념이 그의 마음을 잡고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다? 이 사람은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일러바치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거예요. 사실 베데스다라는 지역 그 못 있잖아요. 그 못은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연못은 아니에요. 그냥 연못인 거죠.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장소였던 거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경험했던 베데스다는 어땠을까요? 아파서 골골거리면서도 내가 낫고자 하여서 목가로 조금씩 움직일 때 그의 눈에 베데스다는 희망의 장소로 보여지기는 했었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땠어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불시에라는 말인 거거든요.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자들의 눈과 귀가 어디에 쏠려 있겠어요? 못으로 쏠려 있겠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 혹은 동지애 그다음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게 나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강력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거죠.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요, 그런 베데스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로 은총의 베데스다로 변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또 더 이상 타인을 억누르지 않아도 타인을 앞서지 않아도 괜찮은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가 된 거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총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그 베데스다, 은총의 베데스다가 되었던 것이었죠. 38년 된 병자는 이 은총의 베데스다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나처럼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왜? 자신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원래 자기의 성량대로 살았던 거예요. 집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집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과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고자 하는 집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경쟁의 베데스다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천동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38년 된 병자들처럼 처절하게 살아내는 삶 속에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회복을 경험한 그 은총의 베데스다 다들 있으시죠? 그러나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경쟁의 베데스다에 서 있는지요? 아니면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오롯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서 그때 받았던 그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은총의 베데스다인지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의 베데스다에 있다면 다시금
은총의 베데스다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셔서 구원의 손을, 치유의 손길을 펼치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던 그 은총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 어떨지라도 상관없이 내게 새겨진 그 은총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채움에 넘쳐서 흘러넘치게 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은총의 베데스다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